쌤쌤이니까 다 그렇게 하고. 오늘 처음 이렇게 어제 전화를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시간 약속을 하고 왔는데, 저는 원래 안 믿는 가정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갔죠. 교회 가서 이제 교회 다니다가 부흥회 때 은혜를 받고 기도원에 가서 닷새 금식 기도를 하게 됐어요. 닷새 금식 기도 하는 중에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났어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을 읽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신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니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 보배를 읽으니까 꼭 사람이 얘기하듯이 우리가 이 보배를 읽으니까 나다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이 보배가 예수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질그릇에 가졌으니 읽으니까 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왜 내가 질그릇이에요? 내가 질그릇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 너는 뭘로 만들었냐 그러시더라고요. 흙으로 만들었지요 그랬더니.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질그릇이 흙으로 만들잖아. 하나님이 나를 질그릇으로 만드셨구나. 그런 믿음이,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때 내 마음속에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질그릇으로 만드셨다는데 왜 만드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쓰려고 만들었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궁금했어요. 어디다 쓰려고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네가 깨닫는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번뜩 생각하기를 내가 전도사가 돼서 늘 설교를 하라고 하는 나를 만드셨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 인생의 목적지는 나는 설교하기 위해서 산다. 그게 내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먹는 것도 설교하기 위해서 먹고, 공부하는 것도 설교하기 위해서 하고, 운동도 설교하기 위해서 하고, 모든 게 설교라고 하는 주제에다가 내 인생의 목적을 걸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71년도부터 이제 신학교 들어가고 또 전도사로 담임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77년도에 결혼할 때 우리 집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조건을 걸었어요. 나하고 결혼하려면 나는 설교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해서 만약에 내가 설교하는 일을 반대하거나 설교 가는데 못 가게 한다거나 그러면 그날로 이혼을 하는데 수락하겠냐? 그랬더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돈 좀 있으셨어요? 네? 돈 좀 갖고 계셨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면 뭐 빨리 헤어지면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고 77년도에 경기도 여주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교회를 78년도에 건축하고 80년도에 서울에 올라와서 은평구에서 광성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41년 이제 3개월 목회하고 은퇴했습니다. 은퇴하고 하나님 어디 가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할까요? 그랬더니 천안으로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모임에 가서 하나님이 나 은퇴하고 천안으로 가라고 하신다고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아파트 지금 비어 있는데 자리 잡을 때까지 사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천에 중앙아파트 한 20평 된 아파트인데 주어서 6개월 살면서 기도하는 중에 지금 있는 자리 원성동에 이제 방주교회 하던 자리인데 그 건물이 나와서 제가 그 건물을 2천만 원 보증금에 70만 원 월세로
주기라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삽니다. 우리도 예배당이 요만한 것 같아. 우리 예배당하고 거의 같은 것 같아. 그런데 하고 그 안에 방이 3개 있어서 사택 쓰고 그렇게 그냥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금년 10월 3일 날이 2주년입니다. 창립 2주년. 근데 천국 복음을 와서 전하다가 은혜 받은 목사님들이 이제 부흥사회 입회원서를 내서 지금 한 40여 명 목사님들이 입회원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매달 둘째 주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고, 목요일 날은 매주 목요일 날은 제가 2시에 인도하고 7시는 또 외부 목사님 모셔서 예배 인도하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2011년도에 그때가 이제 71년도부터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2011년도가 40년 됐을 때요. 목회로 40년 됐을 때인데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목회자로 40년을 살았으면 참 많이 살았다 그런 생각이 나고, 40년을 목회자로 살았다면 예수를 내가 어느 정도나 닮았을까 내 양심에. 근데 아무리 내가 봐도 예수를 너무 안 닮았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자 훈련을 한 2년 반 동안 받아봤어요. 제자 훈련을 받으면 하나 깨달은 것은 이게 제자는 훈련받아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제자라는 의식을 갖고 살아야 제자가 되는 거지 훈련만 받는다고 제자가 되는 거 아니다. 그걸 하나 깨달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뭘까? 돈이 중요할까? 건강이 중요할까? 명예가 중요할까? 자꾸 찾아보니까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중요하다면 구원받아 천국 가는 설교를 40년 동안 얼마나 했을까? 기도하니까 별로 안 했더라고요. 내가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22절 23절에 보면 그날에 주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했습니다. 목사했다는 말이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습니다. 기도 많이 했다는 얘기죠.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역사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다 해당하더라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들을 했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살았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역사와 증거가 있었지. 그게 나에게 똑같아. 그런데 주님 앞에 서는 날 불법을 행하는 자, 그럼 끝나는 거 아니야. 그때 나는 그동안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항상 부흥회로 살았거든요. 71년도부터 전도를 하면서부터 부흥회 시작했으니까 그때는 맨날 부흥회, 그 부흥회 보고 은혜 받고 부흥회하는 게 전부고 부흥회로 그냥 목회고 설교도 다 부흥회 설교하고 막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게 나는 구원이라고 생각했어요. 구원이라고 생각하니까 구원을 전혀 생각 안 한 거예요. 왜? 나는 구원이 보장됐으니까. 이게 내가 이게 뭔가 내가 속은 거구나, 내가 잘못된 거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부터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 복음만 전하다 가야 되겠다. 구원의 복음만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교회에서 10년 동안 계속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좀 놀랍게 이게 느껴진 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개척하고 30년을 목회를 했는데
축복에 대한 설교를 계속 했고 막 교인들이 축복받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그랬거든요. 근데 신기한 건요, 늘 사단이가 역사해요. 그리고 늘 찍고 까불고 시험 들고 서로 싸우고 나가네 들어가니 문제 생겨서 사막산에 올라가서 맨날 기도해서 작전 기도 50일 작전 기도 70일 작전 기도 30일 날 매 기도해가지고 해결받고 그러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게 싹 사라지더라고요. 아멘.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편안하고 은퇴할 때도 아주 편하게 잘 은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은 어떻게 갈 것이냐,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그걸 염두에 두면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근데 이게 없기 때문에 축복받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상식적으로 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천국이라는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입에서 천국이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올까요? 이론적으로는 중요한데 실제는 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다 라고 하는 걸 제가 발견을 한 것이요. 로마서를 보면 1장부터 로마서는 1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가 구원을 말하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열매를 말합니다. 구원이 더 중요할까요? 열매가 더 중요할까요? 구원이 있어야 열매가 있지. 나는 뒤돌아보니까 40년 동안 열매에 대한 설교만 열심히 하고 다녔어요. 열매에 대한 설교는 다 좋아하더만. 상당히 인기 있어요. 네? 주일 예배는 어떻게 드리느냐, 11조는 어떻게 하는 거냐, 성리는 어떻게 뜨는 거냐, 목사를 어떻게 섬기는 거냐, 자기는 열매에 대한 건 계속 연구해가지고 계속 그 사경의식으로 계속 써가면서 집회하고 그러니까 어떤 교회 내가 한 15번 간 교회도 있어요. 부흥회를 계속 정기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도 되고 문제가 생기면 집회를 통해 다시 정리가 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구원이 없는 열매는 허상입니다. 근데 구원은 말 안 하고 계속 열매만 말하니까 결국 부흥회 때 깨닫고 받은 은혜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3개월 가면 도록 됩니다. 그런 거거든요. 로마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3분의 2를 구원에 대한 설교를 했고 3분의 1만 열매에 대한 설교를 했다면 우리 설교의 기준이 3분의 2는 구원이나 천국에 대해 설교를 해야 된다. 근데 지금 90%가 열매에 대한 설교만 하고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구원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결과가 된다 이 것이죠. 로마서는 1장 1절로 17절을 로마서 전체 총론이라고 합니다. 총론에서 뭘 말하느냐, 복음과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는 복음을 말합니다. 이 복음이 뭐죠? 이 복음은 예수, 그 아들에 관하여 그렇게 말하잖아. 예수란 말이죠. 예수란 말은 무슨 뜻이죠?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구원이란 뜻이죠. 구원은 무슨 구원이지요? 천국 가는 구원이지요. 천국은 뭘 말하죠? 영생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무슨 복음이냐? 이건 영적인 복음입니다. 영혼의 복음이죠. 근데 이것은 주로 어디에 나오느냐? 신약 성경의 초점이 영혼의 구원을 말하고 있죠. 근데 이 복음에 또 다른 복음이 있어요. 무슨 복음이 있어요? 건강의 복음.
축복의 복음, 형통의 복음, 기적의 복음, 경건의 복음.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얼마나 필요해요. 이게 나이가 들수록 이 건강이 점점 무너지니까 이 건강을 어떻게 하면 보완하고 더 좋게 할 건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뭐 연구도 많고 뭐 신경 쓰다 보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기도 하잖아요. 이 건강이 정말로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고 영생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덜 중요해요? 잘 모르겠지? 덜 중요해요, 더 중요해요? 덜 중요해요. 덜 중요하죠. 근데 이것보다 여기에 더 신경 쓴다는 거예요. 그럴게요. 자, 우리가 경제적으로 돈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요. 얼마나 필요해요. 저도 기도원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천국금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할까? 한 번 오는데 한 10만 원씩 주면은 얼마나 많이 올까? 그 생각도 해봤어요. 네? 그래서 선착순 100명 해가지고 그렇게만 한다면 돈이 얼마나 이 천국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유용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나 천국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는 거죠. 응?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사 형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천국보다 더 중요하지 않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서 해결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나 천국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나 천국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아멘. 근데 이 축복은 무슨 축복이에요? 육신의 축복입니다. 아멘. 육신의 축복은 구약 성경에 너무 구약 성경에 보면 90%가 육신에 복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신명 28장 1절로 6절에 보면 축복 받는 비결이 다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살아가는데 축복받는, 하나님이 보장받고 하나님이 약속받고 축복받는 것은 구약 성경에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신약 성경의 초점은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죠?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부활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죠.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말해요? 거듭났다, 중생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됐을 때 신분이 변했다 그래. 뭐가 변했다? 신분이 변했다. 원래 우리는 죄로 인해서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마귀의 자녀는 어디 가는 사람이지요? 지옥 가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어디에 집중하고 살까요? 여기에 집중하고 삽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어디에 집중하고 살아요? 영생을 집중하고 살아요. 아멘. 그러니까 천국 가는 사람하고 지옥 가는 사람은 목적지가 다릅니다. 그러면 자, 교회 오는 목적이 뭐죠? 교회 오는 목적이 뭐예요? 최종적인 목적이 뭐예요?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죠. 그런데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쭉 목회도 하고 이렇게 그냥 보면서, 제가 이제 목회자를 시작한 지가 지금 53년째가 됐는데, 54년 됐나요? 됐는데, 옛날에 교회 부흥이라는 게 어떻게 됐어요? 아픈 사람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 하나님 고쳐줍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제
목사도 그렇게 하고 저 집사도 성도들 아픈 사람이니까 어려운 문제 생기면 가도 막 얘기해가지고 교회 데려 나옵니다. 교회 나오면 막 그분을 위해서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막 전 교인이 막 역사하면 병이 낫거든요. 그러면 그분을 잘 달려가지고 이제 교회 다녀서 학습 주고 세례 주고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뭐 목사도 되고 뭐 그런. 그러니까 그게 목적이 되버렸어요. 병 고침 받아서 교회 일꾼 세우는 게 목적이야. 이게 뭐가 문제가 있잖아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가 돼야 되죠? 영생이에요. 그 사람 어떻게든지 회개시키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 거듭나게 하고 중생하게 해서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마음에 심어주고 천국으로 향해서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야 되는데 교회 일꾼 세우는 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 중에도 혹시 간혹 이제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부흥회 때라 옛날에는 부흥회를 많이 했잖아요. 부흥회 때 막 회개하다가 막 부흥회하고 은혜 받고 막 회개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거듭나고 중생하고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부흥회가 없어요. 옛날처럼 그렇게 막 뜨겁게 막 매달리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냐? 옛날에 배고프고 어렵고 힘들으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다가 회개도 되고 거듭나기도 하고 새 생명을 얻는데 요즘은 다 배부르잖아요. 아프면 옛날에는 뭐 배만 아파도 목사님 와서 기도해달라고 기도해줬거든요. 근데 나섰어요. 근데 요즘은 뭐 배 아프면 소화제 먹으면 되지 뭐.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해달라고 할 필요 없잖아. 그건 지금은 완전히 옛날하고는 다른 세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신앙이 종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거듭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신앙. 이게 오늘의 한국교회의 전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만 와도 교회 안 오는 거예요. 어떤 문제만 생겨도 교회 안 와요. 다른 데 가버리지. 이게 이제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이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로마서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주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죠.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수로 부르심을 받아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소유가 됐단 말이죠. 아멘.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니까 예수의 생명이 자기 안에 들어오니까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신분은 자녀인데 삶은 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이게 뭐요? 거듭난 증거입니다. 중생한 증거입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주인 돼서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자, 뭐 여기 감목회 잘하면 가장 목사님들 어려운 게 뭐예요? 은퇴할 때가 문제입니다. 왜 문제가 되죠? 자기의 일생을 다 거기 쏟은 겁니다. 근데 은퇴할 때니까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섭섭함이 생기고 그동안에 심었던 좋은 결과가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나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욕을 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주인 돼서 하나님의 종으로 목회를 했다면 섭섭할 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열심히 이루었는데 그게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섭섭한 거예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대형교회 목회를 했나봐요. 근데 군목이었대요, 군목. 이제 한 30년 목회를 하고 은퇴를 했는데 은퇴비를 교회에서 장로인데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은퇴비를 조금 받은 거예요. 그랬는데 목사님이 원래 군목 출신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첫날부터 교회에서 와서 새벽 예배 4시에 도착해서 4시까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4시에 집에 들어가고 4시부터 뭐하고 일기를 30년을 써놓은 거예요. 그거를 그 일기장을 대법원에 제출한 거예요. 그랬더니 대법원에서 노동 시간을 잘 계산해가지고 8억을 줘라. 뭐야? 그래서 교회에서 8억을 줬답니다. 8억 받았대요. 할렐루야. 나는 그 말을 듣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은 어떻게 받지? 다 노동 계산에 다 받았는데 상급 받을 거 없잖아. 그게 잘하는 걸까? 모르겠어요.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보너스 줄게. 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게 정말 잘한 것일까 못한 것일까 각자 결론이 있지만 그래서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일을 하면 다 수용하는데 내가 주인 돼서 일을 하면 섭섭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상처받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이 주인 돼서 종의 자리에 일을 하면 주님의 일꾼이 되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막 큰 교회를 세우고 수천 명 수만 명씩을 모으고 그래도 주님 앞에 서면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주인 돼서 하면 주님 앞에 서는 날 불법을 행하는 자야. 무서운 겁니다. 주님 앞에서는 합법이 돼야지 불법 되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 돼야 되는데 내가 예수 것이 돼야 되는데 예수를 내 것 삼아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수가 내 것 돼야 되겠어? 내가 예수 것 돼야 되겠어? 예수 건네야 됩니다. 말은 다 그렇게 하잖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이용해서 수리 맞잖아요. 저도 생각해보면 정말 예수 때문에 수리 맞은 거죠. 어쩌다가 하나님 은혜로 어렸을 때 전도받고 사명 깨닫고 목회자로 부흥사로 한 세월 말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어디 가면 정말 하나님 다운 대우받잖아요. 어디 가서 그렇게 존경을 받고 살겠어요. 그런 세월을 살았는데 생각하면 정말 너무 하나님 은혜죠. 그런데 40년을 뒤돌아보니까 내가 주인 돼서 나를 위해서 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13년 됐나요? 14년 됐나? 지금 됐는데,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계속 찾고 또 찾고 계속 전화 오면서 찾으면서 하다 보니까 구원의 복음이 깊이 자꾸 들어가더라고요.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근데 그전에는 말이죠, 이 축복에 대한 설교만 계속 할 때는요, 성경 전체가 축복만 보이더라고요. 축복만. 나를 축복하고 있는 성경이야. 어디를 펴도 막 축복 설교 막 그냥 막 쏟아지는 거지. 모든 사람 아멘 하고 막 다 은혜 받고 막 또 오라고 그러면 또 가고 막 15곳까지 가면 막 계속 하니까 얼마나 수지 맞았어요.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너무 이것만 했더라고. 이거를 했어야 됩니다. 이거는 너무 안 한 거야.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부름받을 때까지 이것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이 예수 것이 돼야 되는데 예수를 내 것 삼아가지고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큰 문제거든요. 교인들도 보면 그러잖아요. 그렇게 특별 작정 기도, 새벽 기도 시켜놔도 안 나오는 사람은 목숨 걸고 안 나와요. 야, 안 나오다 어느 날 새벽 기도 나왔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전화해서 어쩐 일로 나오냐니까 문제가 생겼대요. 그러면 그렇지 그냥 나올 리가 있겠냐. 한 보름 나오더니 안 나오더라고. 왜 안 나오니까 해결됐대요. 예?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얼마나 많아요. 그건 뭐요?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그래서 다 우리가 예수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성도라고 한다. 그렇게 말해요. 성도. 자, 성도를 어떤 사람을 성도라고 그러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 거룩한 백성 천국 가는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럼 목사가 되면 천국 가요 못 가요? 목사만 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갑니다. 성도가 되면 다 갑니다. 근데 성도는 안 되고 목사만 됐어. 그러면 지옥 가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런 사람을 성도라고 한다. 그렇게 말하죠. 자, 로마서 1장을 보면 로마서 1장을 보면 1장을 원죄라고 합니다. 1장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방인의 죄 그렇게 말해요. 2장은 유대인의 죄 그렇게 말합니다. 3장은 전 인류의 죄. 주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뭘 말해요? 죄를 지적합니다. 죄.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다른 게 죄 문제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회개하라는 소리가 없어졌어요. 회개하라고 설명하는 분이 참 드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 안 하고 교회 잘 훈련시켜서 제자 만들어가지고 교회 일꾼 세워놓고 교회 집사하고 장로하다가 어디 갈까요? 지옥 갑니다. 우리 교회 제가 목회할 때 우리 교회에서 잘한 목사가 헌신예를 때 뭐라고 설교를 시켰더니 그렇다고요. 자기 친구 목사인데 친구 아버지가 어느 교회 장로래요. 그 교회를 질 때 2번이나 전 재산을 팔아서 예배당을 건축했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얼마나 존경하겠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병원에서 임종 직전에 아들을 부른 거예요. 불러가지고 가니까 숨 받을 직전에 야, 나는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다. 얼마나 놀랬겠어. 아니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말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 나도 믿고 싶어. 근데 믿어지질 않아. 그러고 돌아가셨다. 그건 뭐예요? 장로가 되고 교회 자기 재산을 팔아서 예배당을 지어도 거듭나지 않으면 주님께로부터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고 죄 사함 받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가 해결돼야 되냐?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 자, 이방인의 죄라는 것은 뭔 죄를 말하냐면 원죄입니다. 유대인의 죄는 자본죄를 말합니다. 우리는 죄가 2가지가 있어요. 원죄하고 자본죄. 근데 우리가 그동안 늘 회개하라! 그러면 이제 회개를 하는데 무슨 회개합니까? 자본죄 회개합니다.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는 것까지 하나님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자본죄만 용서받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이 원죄를 해결받아야 자본죄도 해결되는 거지, 원죄 해결 못 받으면 자본죄 해결받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이 원죄가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분이 없어요. 원죄 그러면 늘 우리가 듣고 그저 공부하고 늘 그럴 때마다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데 선악과 따먹은 지 그 주에 우리가 다 주인 되었다, 그렇게만 말한다. 그러면 이 원죄가 엊그제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아니 뭐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냐, 이렇게 또 얘기하는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원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 이 원죄가 가장 큰 죄인데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건데, 이 원죄가 뭐냐, 자기가 스스로 주인 되는 겁니다. 원죄가 뭐라고요?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돼요? 말은 다 그렇게 한다니까요. 말은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된다. 왜? 하나님은 창조자,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렇게 말은 하는데 실제 내 마음에서는 항상 내 중심으로 살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요? 이게 이제 문제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종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내 중심으로 산단 말이에요. 목회도 내 중심으로 하고, 기도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내가 모든 일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게 주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 되는, 스스로 주인 되는 게 뭐냐, 이게 원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결과예요.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태어나서 아담과 후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어떤 DNA를 갖고 태어나냐, 나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상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 살아요? 자기를 위해 살아요. 자기를 위해 사는 죄가 뭐예요? 지옥 가는 죄.